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글자가 뭡니까? 허락, 허용. 자, 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락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하도록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허락이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이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허락을 요하는 상황은 뭔가 비정상적이고 누군가의 그 어떤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허락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 지찬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할 때 아빠, 나 인사해도 돼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만지려 그러면은 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락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허락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가 더 많은 겁니까?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겁니다. 이 허락이라는 이 상황에는 좀 아직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 부정적인 것으로 갈 요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많죠. 그래서 이 허락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허락이라는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림이 안 보입니까? 녹색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계속 추구해야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계속 요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기에 불편한 것들, 좀 뭔가 부담이 되고 좀 안 했으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허락을 요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면 나중에 반대편에는 어디로 갑니까? 내어버려 두심으로 가는 건데, 자, 이걸 우리는 어쩌면은 요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 가상의 유대인이 논쟁을 벌입니다. 요것 갖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림을 가지고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의 그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제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맞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유익이 무엇이냐? 정확하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유대인이 이제 찾아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왜 논쟁을 벌이느냐? 이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임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소유했음을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나 하나님 모르고 그냥 우상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너희가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고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 할례, 육체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이 잠깐만 하는 겁니다. Stop, wait. 네 주장이 만약에 맞다라면은 우리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알겠죠? 이해가 되죠? 다 똑같으면은 우리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무슨 나음이 있고 무슨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그 고통을 감수하는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장점.
그리고 또 어드밴테이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뭔가 좀 앞서가 있고 다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조금 뭔가 장점이나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네가 하는 말, 사도 바울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나음도 없고 유익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볼게요. 바울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이 바울 당신 말처럼 이방인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탁월함,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대뜸 하는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주장합니까? 바울은 맡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라는 그 주장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주장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볼게요. 요 그림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점을 한번 그림을 통해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허락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기뻐하심 쪽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는 내어버려 두심으로 갑니다. 그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 허락이라는 중앙선에서 기뻐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혼자 막 공부를 하고 해봐도 이것을 말씀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허용해서 기껏해야 내어버려 두심,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허락을 넘어서서 기뻐하심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제가 무슨 영역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너무 작습니까? 유대인이 주장하는 영역입니다. 유대인이 주장하는 영역. 그리고 빨간 그 화살표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유대인의 영역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유대인이 주장하는 그 파란색 영역하고 빨간색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유대인의 영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유대인은 철저하게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신들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고 살아가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재앙도 안 오고 진노 가운데 내어버려 두심도 안 당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허락에서부터 내어버려 두심의 영역으로 자기들은 간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안 간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맡아서 그 허락과 허용이라는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기뻐하심 쪽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반대로 너희라 하더라도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고 말씀을 소유했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면 그 헬라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내어버려 두심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지금 무엇이 충돌하냐면은 바로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면 너희도 얼마든지 내어버려 두심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이 맞는지 유대인의 말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라는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유한 것 자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무언가를 확실히 보장해준다. 자기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보장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게 뭡니까?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위임받은 것은 뭡니까? 내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권리, 여기에만 매달려 있었지 그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그 연약한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 권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위임받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놨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는 봅니다. 이 유대인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못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깨달아 알고 분명히 인식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말씀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암기하라고요? 우리 몇 장 몇 절 어떻고 저떻고 암기하라고 주셨습니까? 말씀 안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동작 하나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가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한 표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나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보고 그 주님에게로 나와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려진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이 어디까지 작용되어집니까? 그냥 그 말씀이 와 내게 은혜가 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서 그냥 멈춰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드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었더니 우리 삶 가운데 안 되는 게 되어지고 그냥 현실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그가 가니까 되고 그 가정이 어렵고 어려운데도 찬송이 떠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고 그가 가서 하면 모든 게 막힌 것들이 뚫려버리고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이유가 뭘까? 돌아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위임받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고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에 죽으셨다.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좋다.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불의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약속을 어기고 한번 택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폐하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공동번역 로마서 3장 3절 공동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같느냐?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언약을 배반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심각한 도전을 던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 장담 못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그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했다가,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집어치워라 손 놔버리고 저리 가라 발로 차고, 이런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의 답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뭐라고 단언합니까? 그럴 수 없다. 사람은 어차피 다 거짓되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편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균형을 맞춰주십니다. 근데 한편만 보고 한편만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반대편으로 경고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를 내팽개쳐버리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폐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궤변을 하는데 5절 볼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주장하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했는데 그 불의를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 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 네 말대로라면 우리 불의하다. 우리의 불의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의가 더 강하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불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궤변이지요. 궤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최전방에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열심으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이 귀한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다. 나의 죄가 그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완악한 인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합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 그러려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아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드러나게 하려면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되겠네?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 유대인의 궤변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이런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이 누룩에 오염되어져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누룩들이 깨끗이 지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답변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게 한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거나 죄를 도외시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놨는데 누구 그림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습니까? 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셨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결과와 또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누리는 거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처절한 전투,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단순히 은혜, 나를 구원하셨네, 이것과 함께 그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도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었는데 예수 믿어도 괜찮다, 절대로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십시오. 저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렇게 구원해냈는데 죄 가운데로 다시 간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상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도 분명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로마 군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향해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막 절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답을 드릴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춘 자가 그자다. 그자를 잡아가라. 그 장면을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 넘기고 십자가로 내모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됐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아니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주장 못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이런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다복음, 또 가룟 유다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은혜가 넘치가 위해 죄를 더하는 거. 가룟 유다가 비록 불의를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룟 유다의 동작을 통해서 십자가로 내모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왔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틀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룟 유다는 분명히 불의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자는 차라리 어떻게 한다고요? 나지 않았을 게 더 나았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이 가는 중에 가장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보다 더 저주의 말씀, 아예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했다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완전히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의한 가룟 유다의 그 불의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가 의롭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이 37분인데. 자, 유대인의 궤변 두 번째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동일한 맥락 속에서 또 이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거짓말 맞다. 내 거짓말하는 사람 맞다. 내 거짓말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내려지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 2절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면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제가 질문 던집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까요? 누구나 다 누구에게 적용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한 서신입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로 뭘 걸어야 됩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우리처럼 그냥 예수 믿는다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내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 믿는다. 하나님 보고도 내 예수 믿는다니까요. 똑바로 해라 그러면은 알았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십자가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사해졌다니까요.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은혜는, 이 말씀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목숨 거는 자들,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고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1장 18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죄를 짓기 이전으로 완전히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하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됩니까?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 깨놓고 죄 지었는데 죄를 죄인 줄도 모릅니다. 죄를 해기치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죠. 맞죠? 그냥 사해버리면 되는데. 누가 이 말씀의 은혜를 입느냐?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이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그 자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6장,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 레위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레위기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뒤에 보면은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 어떤 죽을 죄를 진다 하더라도 사함을 받는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한 즉, 제사장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들고 나와서 그 제물함을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이 죽지만 실제로 누가 죽는 겁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제물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제사장의 속죄가 있은 후에 어떤 죄라도 사함을 받는다. 이게 구약에만 있을까요? 신약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죄 짓고 그냥 살아가도 됩니까? 구약에서 그 제물을 들고 나가서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동작은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그 죄가 여러분 영혼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보십시오. 어찌 되겠습니까? 내버려 두심까지 안 갈까요? 하나님, 내 예수 믿는데요? 내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는데요? 여전히 죄 지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버려 두심까지 안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자가 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의 찔림이 있고 말씀이 찔림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붙들고 나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함 받는 겁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이 회개, 속죄의 제사가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죄가 지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이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 모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이 칼이 되어져서 다가가면 어쩝니까?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목 내놓습니까? 어쩝니까? 도망갑니다. 들이받습니다. 그자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은혜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가? 자, 우리 소유가,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 또 레위기 말씀 7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제물이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진행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속죄제 제물로, 온전한 속건제 제물로 그 제물이 온전히 드려질 때에 그 제물 자체가 누구 소유가 되어진다고요?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속죄제의 제물, 속건제의 제물,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물의 제물, 소제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존재가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죽지도 않고 자기가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말로만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절대로 안 속습니다. 오늘 시간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2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봐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린 너무나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위대한 우리 종교개혁의 진리를 목숨 걸고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가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하나의 표현이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맞죠? 실제로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것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내 자체가 제물이 되어져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로 다 드려졌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립니다. 오늘 찬송 하나 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정말 깊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주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존재 자체가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 삶의 향기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의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그토록 원하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른 어떤 사상, 철학들이 걸러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인간들이 갈아 만든 그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라 짊어지면 무겁고 살갗에 닿으면 그 가시가 찌르는 그 처절한 땀냄새 나는 피냄새 나는 그런 십자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